부활의 소망이 정말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뭐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이 두 분이 너무 귀한데 우리는 많은 분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두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시기 왜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엘린 가족들이 부활의 소망이 약하다. 그 마음을 제게 확 부어주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로 충만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지. 그래야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어요? 걱정이 담겨 있으면 뭐가 나가죠? 걱정이 나가죠. 기쁨이 충만하면 뭐가 나가요? 기쁨이 나가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흘러가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회의론자예요. 누구나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난히 부정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논리 성향이 강하고 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학자이고 시인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회의적이어 갖고 어떻게 하면 부활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은 부활 어떻게 부활하지? 그게 신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활을 한번 공격하기로 이 사람이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은 이렇게 작정을 해요. 만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기독교는 뭐 할 수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활이 핵심이니까 그러죠. 그죠? 확신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학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이제 드디어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다 이러면은 기독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내가 분명하게 증거를 해갖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는 설령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될 것인가? 인생은 내가 이렇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굳이 뭐 다른 세상에서 내가 부활까지 할 필요 있어? 뭐 부활이 된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혹시나 이런 분 안 계세요? 그럼 그는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역사가의 눈으로 예수 부활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것을 이게 자료를 막 수집을 합니다. 네. 막 수집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부활의 사건의 역사성과 그 논리성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반박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가 1747년에 책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역사와 증거에 대한 관찰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절대 반대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확 꼬꾸라져 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못 믿어. 예수가 무슨 구원이야. 적당히 믿어. 이렇게 하고 막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받아갖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 뭐라 그럴게요? 나봐. 내가 간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어, 내가. 그런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야.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악착같이 반대하고 막 거부하고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엘린 가족도 있지만은 사실 저명한 학자였던 길버트 웨스도 한때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거짓이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야말로 자기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확실한 진리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를 출세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그냥 구원의 티켓을 전달해 주는 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주님은 이 시간에 한번 이 부활절에 너는 부활의 주를 너에게는 어떤 분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믿니? 너 왜 이렇게 요즘 슬퍼하니? 너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왜 못 나오고 있니?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께 웨스트가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또 오늘 부르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현대인들의 최대 인생의 수수께끼가 뭐냐면요. 알다시피 죽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뭐 사냐 그러면은 갑자기 쎄해져요. 그런 얘기는 밥 먹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좋은 얘기하고 그러고 이렇게 묻어두고 지나가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묻어둔다고 태양이 구름 속에 갇힌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피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안다면은 하루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죽음을 안다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애써 외면하고 자기 현재 있는 삶에 잊어버리고 해요. 자꾸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다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 죽음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왜 피할 수 없지만 피하고 싶어 하는가? 근본적인 대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이게 인생의 답이고 수많은 사람의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갖고 인생에서 그나마 석학들이 연구하고 철학한 게 뭐예요? 전부요? 삶과 죽음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의 답을 여러분 명확하게 준 분 여러분 보셨어요? 유명한 철학자들과 유명한 종교 교주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으시나요? 없으셨습니다.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산은 산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네? 근데 딱 한 분 죽음에 대해서 딱 유일하게 하신 유일한 답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분명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 엘리밀의 교회를 이렇게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걸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것은 지금 예전에 그리스 문화권의 상업도시, 유명한 상업도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그리스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향락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뭘 믿었냐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은 믿었어요. 그 사람들도 주로. 그런데 뭘 부정했냐면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느냐? 여러분도 이제 화장터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한 시간 반이면 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흙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부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이렇게 의심한 분도 여러분 안에 있을걸요. 지금도. 네. 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원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로 논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아까 길버트 웨스트처럼 그렇게 회의론자고 유대적으로는 믿었지만은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근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아주 조목조목 아주 논문을 쓰듯이 쓴 내용이 로마서거든요. 그거 로마서고 그 로마서 교리를 바탕으로 부활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쓴 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웠잖아요. 예. 이 세상에 먹고 잘 살면 됐지 무슨 구원이냐 이래가면서 살아가던 그 쾌락 도시에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믿음이 얕아갖고 그들에게서는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예수는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난 죽은 자 우리도 어떻게 부활이 될 수 있느냐 이번 부분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구원한 온전한 복음을 이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논증을 한 내용 중에 오늘 1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소문에 그렇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목소리를 큰 소리 쳐갖고 막 예수를 전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돼? 예수는 부활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었는데 뭘 또 부활해?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천국에 가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머리로 자꾸 두뇌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엘리밀의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부활은 믿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부활할 걸 믿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부활 소망에 이렇게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둬갖고는 구원의 확신마저 잃어버리게 돼.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자에게 부활이 함께 약속된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쓴 성경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라는 건 이건 잠잔 자예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왔겠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왜 죄값을 대신 지고 내가 왜 첫 번째로 부활했겠느냐? 그러려면 나는 소용없다. 나는 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도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고 예수가 먼저 와서 이렇게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뭐하러 부활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14절에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가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면 야 이 가짜들아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리 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 아니겠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 주일날 와갖고 이 소중한 시간에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바쁜데 여기 와 계시겠어요? 여러분 헛것 아니에요? 뭐하러 믿어요? 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몸은 어떻게 해요? 점점 쇠약해져. 결혼시켜서 자녀를 출가도 시켰어. 근데 출가시키고 나니까 자기들 살기에 바빠. 네. 내게 나는 인생의 회의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도 쇠약해지고 이렇게 되네. 자식들은 지네들 살기에 바쁘고 나 몰라라기 시작하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밤에 잠도 잘 안 오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세상을 보니 좋은 소식은 들리는 게 별로 없고 갈수록 악한 소식만 다 들려오고,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나? 정의는 죽은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 도대체가.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못된 놈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맞다고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맞냐 이거야 지금.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어주신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될까요?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갖고 죽음이 없는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었거든요. 근데 왜 죽음이 왔나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유혹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도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이 중요하지 않냐? 화려하냐? 사람에게 접대도 해야 하고 사람의 위신도 있고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적당히 믿으라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게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공중적 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뭐하고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도 죄를 한번 지었어요. 부모한테도 한번 덤벼보세요. 부모하고 관계가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졌어요.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네. 자, 이러기 때문에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반역이에요. 배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죽음이 왔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왔어요. 누가 분리시켰어요? 사단이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분리예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분리의 영이 그러면 분리에는 나 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타나던가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율성으로 살아라,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부추겨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이끌어갔잖아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근데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안 해요? 우리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됐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임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세상 감옥에는 안 들어갔어도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에 죽을 듯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감옥이에요. 죄는 감옥이에요.
저 땅에 저 세상에 가서만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그 감옥에 갇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 감정의 감옥에, 의지의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는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돼. 지옥에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야.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낸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죠?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집.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돌로 쳐서 죽여라. 끔찍해. 네.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만 받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씻고 봐도 이 땅에는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왜? 다 아담의 후손이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유명하신 철학자. 멋있는 이렇게 도 닦는 스님도 자기 죄 하나 해결 못합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만 받은 자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을 해갖고 한쪽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 그러니까 의인의 자격이 뭐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의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왜 또 굳이 끝이 아니라면서 굳이 살아야만 되는가? 이 험난한 세상을 굳이 살아 있어야 되는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분명히 영혼도 멸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면 영혼이 멸한다는 의미가 뭔가? 아예 없어진다는 말인가? 영원히 감옥에서 불탄다는 말인가? 그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심판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이 죽음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이 부활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려면 죄 없는 사람이 한 분이 와야 되는데 그 분이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은 다음에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면 죄값을 사탄에게서 권세를 가져와야 되는데 너 강성훈의 죄의 문제 너 어떻게 했어? 라고 사단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죄값 내놔. 엘리밀의 교회 성도들의 죄값 내놔. 사탄이 감옥에서 꽉 감옥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었는데도 왜 사탄 하나 못 이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그리고 내가 죽잖아. 내가 죽었잖아. 이제 내놔.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여시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러려면 예수님은 오시려면 죄값을 어떻게 된다고요? 치러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죄값 치를 만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저주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시는 거야. 누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당하는 거예요? 네, 나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죄를 없앴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살려왔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울고 계세요? 아직도 마음이 슬프세요? 종교 교주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위로자와 도덕교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죽자. 어떻게 증명할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는. 언제 이런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리아의 오빠. 죽었을 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을 거야. 내가 믿냐? 마리아에게 했던 믿음,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 20절에 시작.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주무실 때 깨어나려고 주무셔요? 그냥 영원히 안 깨어나려고 주무셔요? 깨어나려고 주무시죠? 네. 그걸 잔다 표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없어요. 육체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 맞죠? 그들을 위해서 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이 살아나신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누구의? 마귀를 멸하고. 이놈은 마귀를 멸해야 되잖아요. 이 두목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깡패 두목.
깡패의 세계에서 두목 없애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두목을 없애야 돼. 마귀, 사탄, 그 졸개들이 귀신. 그것들이 귀신이 아주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댈 때가 있는데 이걸 죽음을 죽이려고 왔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이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약을 개발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절절절 매는 거야. 종로로 타고 있어. 거기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죄예요. 네, 죽음의 원인. 그래서 여러분 시작.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랍게 여기지 마요. 여러분 놀랐어요? 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잖아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 예수에게 똑바로 붙어 있는 자,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를 돌로 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갔던 행한 자는 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은 맞는 거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죽음의 원인이 뭐라는 걸 얘기해요?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제거하고 죽음의 결과 깨뜨리셨어요.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 자는 영원한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죄와 사망 것을 이기셨어. 할렐루야. 유일한 구세주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입니다. 이제 부활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아까 그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신학자가 계속 연구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부터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머리 똑똑했던 바울을 변화시켜갖고 성경을 달달이 외웠던 바울을 통해서 영감을 부어주셔갖고 이제 성경을 쓰게 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고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났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네. 자, 살아나시고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기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예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공공서신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12제자에게 보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문서가 지금까지 이게 와서 이렇게 지금 공개되겠어요, 이게요? 이게 준순 가짜잖아, 이거. 고린도전서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는 거야. 누가 부활하는 거를? 예수가 부활한 거를. 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었대잖아요. 그럼 이 문서가 거짓말이라면 그때 당시 이 문서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성경이 여기 기록됐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대잖아.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씨앗이 죽어야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원리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씨앗은 심으면 썩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썩어야 돼요. 썩어야 저렇게 싹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연 이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럼 사람은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썩어야죠. 흙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흙으로 지었으니까. 예. 씨앗상 열매, 너는 그냥 씨앗이 아니라는 거야. 씨앗의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예.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썩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있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왼쪽이 뭐예요 저거? 올챙이. 올챙이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 살잖아요. 그러면 물에 살아야 되는데 이 바깥으로 나오면 변화돼야 돼요? 안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 계속 붙어있다면 얘는 여기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여기 계속 여기 있을래요? 육체는 늙어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갖고 깨물려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올챙이가 난 싫어. 나는 물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다니까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뭐예요 여기는? 여기 또 뭐예요? 나비. 네. 나비가 되기 전에 뭐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네. 알이 있고 애벌레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되는데 이 번데기에서 이렇게 잘라져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나는 매달려 있을 거야 여기. 나는 세상에 매달려 있을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냐 그죠? 나비가. 얘는 뭐예요 또? 매미. 매미는 알을 낳아서 애벌레를 탈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애벌레를 찢고 나오더라고. 애벌레 보니까 찢겨져서. 찢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세상 걸 찢어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찢어져야지. 누에고치가 예를 들면 누에를 이렇게 살살살 열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찢고 나와야지. 나와서 날 수 있는 거예요. 매미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하늘을 나누고 소리를 내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알고 있을게. 애벌레로 그냥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냥 사탄에게 속아갖고 넘어갔고 우리는 그 피를 받아갖고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부모 욕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잘못해. 내 괜히 이 부모 밑에 태어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이야. 막 이런데 사람마다 다 그래. 그럼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조상 탓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담 탓인데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아담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다 들어왔다면은 죄 없는 한 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네,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 되려고 애써도 이렇게 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에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할아버지 어디 들어가야 돼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야 돼 땅에. 근데 영혼은 어디 가야 될까? 둘 중에 하나요. 영벌 지옥에 들어가든지 이 할아버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첫사람은 생기를 보여서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명이 뺏긴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을 불어넣어 주려고 살려주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우리는 옷을 벗어야 돼. 이렇게 벗고 누구의 형상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 네. 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복잡하게 양과 소를 피를 흘려갖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고 매일 제사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인간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굴 잡아갖고 지금 얘 누구야? 이게 죄 없는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얘가 지금 나예요. 아담이고 나야. 내가 얘한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한테 내가 전가시킵니다. 죄를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얘를 다 칼로 난도질하고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려서 제가 용서받아.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좀 복잡하죠? 번제, 화목제, 소제, 뭐 흔들어 바친 요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죄가 끔찍한 거야. 이 죄의 문제가. 그런데 요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요? 와서 그냥 와서 오셨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갖고 양을 잡아서 발자는 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이집트 백성들은 다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슴에. 누구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른 자들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누구를 잡아먹었어요? 예수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잡아먹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먹었어요. 말 잘못했어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을 잡아먹어서 고기를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굴 잡아먹었다고요? 예수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이거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느냐 이렇게 해놓고 요단강에 가갖고 세례 요한한테 쫓겨난 제사장이야. 그것도 돈 많은 제사장, 힘 있는 제사장들은 전부 지금 궁궐에 있는데 쫓겨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가갖고 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좀 줘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러면서 요단강에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제사장이 대표요. 그래서 제사장 대표 이 세례 요한의 이때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할 때 여러분의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때 전가가 됐. 만약에 이때 전가가 안 됐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입니다. 꽝입니다. 죄를 전가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어디 들어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 죽으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 이제?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네.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요 밑에 여기 강성원, 김경희, 오목사님 다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다음 열매라는 거야. 첫 열매 얘기한 거는 다음에도 다 이렇게 줄줄이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오늘 핵심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 보고 뭐 뜻대로 안 된다고 울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양을 잡아서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가 대신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여기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도 떵떵거리고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직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팍팍 씹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비행기 타려면 티켓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티켓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행 비행기 티켓과 같아요. 예수님 마치. 너 죄 어떻게 했어? 요 밑에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너 죄 어떻게 했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통과! 할렐루야!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렇게. 네.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 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전하지 않느뇨? 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저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복음으로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일날도 나가고 언제도 나가고 맨날 나가고 이러다가 그냥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진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그게 헛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억울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엘린 가족들아, 흔들리지 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 수고가 예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이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에 첫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은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기도 제목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합시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이 결단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신실한 마음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제 안에 심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